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좋게 구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전우들 바라보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죠? 오늘 다 어디 갔어요, 오늘? 오늘 간식이 여느 때보다 오늘 엄청 풍성한데 소문이 안 났나 보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항상 기도와 또 물질로 재정으로 후원해주고 계시는 서울의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그 국내 선교부 성도님들이 위문을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다가 저기 남양주 퇴계원에 있는 높은 뜻 세움교회라는 곳에 오늘 들렀다 왔어요. 처음 가봤는데 높은 뜻 세움교회에서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장병들을 위해서 지난주일 추수감사 예물인 과일을 보통 이렇게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되면 강단에 이렇게 과일을 잔뜩 이렇게 쌓았거든요. 그 우리 다 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한 봉다리씩 다 챙겨가시고 또 교회 평소에 같이 나오다가 오늘 안 나온 전우들한테도 좀 주세요.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 충분히 챙겨왔으니까. 우리가 높은 뜻 백오교회라서 그런지 이 높은 뜻에 대한 어떤 좀 어드밴티지가 있네요. 많은 높은 뜻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 기독 군인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해주고 계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우리 결코 외롭지 않고 또 그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시간에 빔 프로젝트도 안 되고 컴퓨터도 안 되고
이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도 안 되지만 초대교회는 이런 거 없었어요 원래. 그렇죠? 지금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전 세계의 아마 절반 가까운 나라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악기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안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린 늘 감사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도 이런 환경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저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진 형제가 그래서 이게 음향이 안 좋아서 성경을 교독하려나 그랬더니 또 센스 있게 또 이렇게 핸드폰을 탁 켜가지고 마이크에 딱 대서 오늘 아주 풍성한 성경을 읽기를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정의교회 성도님들 오셔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지지난주까지 창세기 강해 설교를 17장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18장 1절부터 함께 볼 텐데요. 지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빔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찾아가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7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자,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르시되라는 말이. 또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음을 우리가 17장의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주고 또 반복하시고 이렇게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는 17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 얘기 다 해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자,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너는 다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강조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자, 23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사람 모든 남자들을 다 포피를 베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자 바로 그날, 이날에. 또 17장 26절에도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바로 이날, 바로 그날에 모든 아브라함의 소유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또 마지막 아브라함의 세 번째 순종의 특징은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라고 모든 자, 모든 남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27절에도 보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남자 한 명도 예외나 열애 없이 아브라함 스스로도 아브라함이 실수로 잘못 낳은 이스마엘까지도 모든 자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은 절대적이었고 즉각적이었으며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해 설교 오늘 30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시작.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앞서 17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을 여러분들 성경 보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소리내요. 1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렇죠.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2절을 보니까 조금 아리송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눈을 들어 본즉, 지금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쓴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자,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18장 저 이제 뒤로 쭉쭉쭉 넘어가면 이게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19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해하며. 느닷없이 천사 둘이가 등장을 하죠. 이건 갑자기 어디서 슝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18장 1절 2절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그 셋 중에 둘이는 천사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을 이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신약 성경에서 그분이 누구시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구약에도 이러한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만들어서 내려보내신 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직접 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이 미션을 완료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나중에 다시 오실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도 중간에 다시 오실 수가 없어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마찬가지로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사람 옷이 펄럭이는 걸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인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좀 부연 설명이 길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 18장 1절과 2절에서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 둘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건 배경 설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까 17장 22절에서 올라가셨는데 왜 다시 오신 걸까요, 도대체? 자, 9절과 10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은 성자 하나님과 두 천사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네, 바로 하나님 다시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만나러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방금 읽었던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이걸 얘기해 주려고 다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라가 그냥 아들 그게 대수야? 아브라함과 아들을 통해서 임신을 하고 태어날 아들은 장차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계보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고 그 네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삭 태어나게 하면 끝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 큰 원대한 계획, 그 약속,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건데, 자,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라가 믿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그 표현을 보기 전에 그게 12절인데 지금 11절에 보니까 뭔가 이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11절. 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거는 창세기 저자가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10절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라고 선포하셨는데 11절에 현 상황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싹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과연 믿어질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믿어집니다. 아멘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열심히 해요. 뭔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속으로는 이건 힘들 거야. 이건 불가능해라고 반대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기보다 놀래죠. 먼저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 사도행전에 신약 성경에도 가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감옥에서 구출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왔더니 배를 누르니까 문 열어주던 소녀가 지금 베드로 왔다고 깜짝 놀라서 지금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정신 나갔니?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만 상황을 볼 때 이건 쉽지 않아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고 사라도 그랬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12절입니다. 자, 볼까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늙었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이게 속으로 지금 몰래 숨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듣고 숨어서 지금 비웃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지난 17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걸 믿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와 똑같은 행동을 했던 장면이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베드로란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창부수인지 지금 오늘 18장에 아내 사라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7장 17절은 복습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웃을 때 그냥 웃은 게 아니라 엎드려 웃었다고 한 것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코미디 같아서 막 배꼽 잡고 떼굴떼굴 웃었다는 게 아니라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배할 때 쓰는 단어,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그게 말이 돼? 그게 현실적으로 상황이 맞아? 이런 생각 가운데 예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의 모양, 격식, 지금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아내 사라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나서 아까 17장 22절에 하나님 올라가셨던 거고 이번엔 사라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시 또 오셔서 사라에게 동일한 절차를 통해 사라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주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을 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별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너무 불가능하고 높은 산처럼 보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일까지 생겨요.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 때에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암울하고 암담해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믿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참 어렵죠. 아까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런다고 진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도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막 의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높은 뜻 배고기에 매주 나와서 설교도 듣고 계속 예배는 참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건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전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지금 믿음이 있는 우리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음이 생길 수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어떻게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 사형수로 오셨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믿을 수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형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었다고? 근데 3일 만에 또 다시 살아나셨대.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냔 말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고 이것이 믿어지게 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창세기 본문 속에 아브라함도 17장에서 그랬고 18장에서 지금 사라도 마찬가지로 100세, 남편은 100세, 아내는 9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내년에 임신할 거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배고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영으로 찾아와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창세기 17장 18장의 이 본문을 잘 해설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를 한번 펼쳐봐요. 4장,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오늘 구약에 있는 창세기 17장 18장을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이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